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3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진짜 능력은 항상성에서 나옵니다. 항상성.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뜨거울 때 굉장히 뜨겁고 아주 신앙이 곤두박질러서 이렇게 고저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불안하죠. 그래서 영적 생활은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상고하는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자체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말씀 상고하시다가 이렇게 끊어지면 다시 말씀 붙들기 어렵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생활해 하고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경거, 육체의 훈련은 아주 약간의 잠시 유익이 있으나 정말 영혼을 위한 우리 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는 휴가 없습니다. 계속 예배 쉬지 않고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 참석하셨고 또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영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요, 육체는. 또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육신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접근해 가면 신앙생활 실패하고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이하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의 특징을 여러분 그동안 많이 배워서 잘 아시죠? 영이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무형상, 형상이 없는 거죠. 비물질, 물질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항구적인 영적인 영이십니다.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 창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속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각종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처럼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인 그 영적인 요소를 부여받은 것은 유일하게 아담 하나입니다. 아담 하나. 그래서 이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된 것과 또 생기로 된 두 가지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흙으로 된 것은 뭡니까? 흙에서 나온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육.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영혼을 부여받았는데 바로 아담이 받은 그 안에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르하흐라 그래요. 르하흐. 발음하기 어려운데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합니다. 호흡이란 뜻도 있고 영이란 뜻입니다. 푸뉴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호흡하라 할 때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쓰는데 이게 어떤 우리 육체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거듭난 자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듯이 이 생기라는 것은 이 푸뉴마라는 것은 육체 호흡이 아니라 영을 말합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푸뉴마를 생기를 넣으시니 뭐가 됐다 그랬어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 존재인데 어떤 영적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육체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육체를 쫓아간다면 세상에 지금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육신을 도모하는 얼마나 육신에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믿고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인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알고 이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인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자꾸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 여러분 잘 배우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세 가지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다.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하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고 하나님 말씀이 깨운다. 강하게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영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 육적인 이 세 가지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고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 정확히 하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버지. 고향이. 자, 육이라는 것은 고향이 어디예요? 이 땅 아래. 흙이 고향입니다. 나온 곳이 틀린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의 본질상 찾는 것은 아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래 것을 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게 육입니다. 영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영이 바라보고 영이 소원하고 영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염원하고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본질상 나온 것도 틀리고 본질상 추구하고 염원하고 바라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끊임없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대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 육체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모든 씨 맺는 채소, 모든 식물이 그에게 양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이 육체에 주신 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명을 취하여 그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영은 무엇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무수히 많은 식물의 양식이 있어요. 나무의 실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명시하고 있는 나무가 구체적인 나무,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거 없어요? 구체적인 나무 2가지 나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생명나무, 2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가지만 있어요. 2가지가. 생명나무는 먹으면 뭐 할까요? 예? 아니 이걸 몰라. 생명나무라니까. 생명나무는 다시 한번.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생명나무라니까요.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지금 뭐 틀리는 거 아니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 어떻게? 다 맞아, 다 맞는데. 어떤 사람,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모든 거 먹어. 다 먹어도 돼. 생명나무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거 먹어. 살구나무도 먹고 다 먹어. 아마 다 있었겠죠. 다 먹어. 넌 뭐 좋아하니? 넌 감 좋아하면 감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하나만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마.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랬죠.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거 하나만 금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는 먹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는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자, 에덴 동산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생명과 사망을 두시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그리고 네가 무엇을 택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주셨고 흙에서 취한 육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이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 우리 인격 안에 뭐가 있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의 3대 요소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 뭘 그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인격을 혼적인 요소를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예정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하셔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가 타락하여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대단히 안타까워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자유의지로 생명을 두고 사망을 두어 무엇을 택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4가지를 두었죠.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두었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뭘 택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택해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의 자유의지와 바로 너는
생명을 택할 거냐, 사망을 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담은 생명을 택하고 사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와 같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둘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과 생명,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이 생명, 이 살기 위하여 육체의 생명은 모든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이게 진짜죠. 이 진짜 생명은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으로 순종해야 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담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쫓겨난 거 말고. 죽는다. 네. 먹고도 아담은 근데 육체를 안 죽었어요. 93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은. 먹고 무슨 뭐 백설공주의 무슨 독사가 먹은 것처럼 먹고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한, 그게 아니라 아담은 930년 살았단 말이죠.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으면 우리가 생각에 육체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더 이상 활동하죠. 그럼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 영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라는 자체는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이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이 죽었다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섬길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기능을 다 기능이 죽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체처럼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영적인 교제와 어떤 사귐을 갖지 못하는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리고 그 생명이 없는 영은 마지막에 뭡니까? 장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장사요? 둘째 사망으로 지옥 불못에 장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담에 주신 그 혼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또 육체를 위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존재를 돼.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요. 그 영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양쪽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욕구와, 그쵸? 영혼이 끌어당기는, 영혼이 뭘 원한다 그랬어요? 어디 걸 원한다 그랬어요? 어디 거? 끊임없이 위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영은. 육은 끊임없이 어디 걸 속해요? 끊임없이 아래 걸 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안에서. 죄를 범죄한 이후로 영이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만이 자기를 이끌어요? 육의 땅의 것만이 자기를 이끄는 겁니다. 땅의 것.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과 그 이후의 자손들 점점 갈수록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이후로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만을 찾아요? 땅의 것만을 찾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왜? 영의 소욕이 그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결국은 어떻게? 온 세상이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온통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전이. 이 육체, 땅의 것을 구하고 육신에 있는 것을 그들이 찾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에서 났어요. 우에서 난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크게서 난 거, 그것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온 곳이 아예 틀린 겁니다. 영적인 소욕을 따라 영적인 것을 찾고 영적 생활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땅의 것을 더 구하고 점점점 그리 될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하여 여기 죽었으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만 그들이 온통 땅의 소욕을 구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육체는 아담처럼 비록 육체는 아직 살아있을지라도 그 영은 이미 뭐예요? 그 영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도 않고 영적인 일을 찾지도 않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온통 생각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 육의 생각, 땅의 생각, 그리고 또 그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혼적인 거. 그러니까 영의 소욕이 있고 혼의 소욕이 있고 정확히 말하면 육의 소욕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육의 소욕은 뭐겠어요? 육신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이하에. 이 세상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다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어떤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어떤 옷을 입을고 뭘 좋은 걸 마시고 먹을까 온통 그 생각입니다. 다 뭐예요? 땅에서 온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는 바로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소욕 아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온통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진학 문제, 집 문제, 어떤 끊임없이 육신의 것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영적 생활하고 있냐? 과연 영의 필요를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영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영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영이 죽었던 상태는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아직 못 찾으셨어요?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전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 영이 죽었을 때, 그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 그랬을까?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전에는 바로 어떤 전에, 예전에는 어떤 죄로 죽었던 그때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이미 죄로 인해 영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었던 그때는 영은 죽었지만 육체는 돌아다녀. 육체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잡을 따라다녔어요.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이 세상 다 아까 그 세 가지라니까? 아까 그 세 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거예요. 육체가 쫓는 이 세상 풍조. 남 아파트 어디 샜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켜져가지고, 집사가 아니라 집사라 돌아다니는. 완전히 그냥 이 세상 풍조를 쫓아다니고. 너 몸에 좋다 그러면 저기 하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단돈 몇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여름에 휴가철에 보면은 몇백만 원, 1,000만 원 써가면서 아낌없이 씁니다. 아낌없이. 그렇잖아요. 자기 육신을 잠깐 즐겁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돈 1,000만 원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돈 1,000만 원 치라면 아마 기절하고 아마 쓰러질 겁니다. 쓰러질 거예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자들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어디 맛집 있다 그러면
기름값 톨게이트비 내가면서 3시간 가서 먹고 온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단 10분도 안 걸리고 교회 앞인데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지 않지만 육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육신이 원하는 것, 이 땅의 것. 전에는 영이 죽었을 그때는, 죄로 인하여 죽었을 그때는 세상 풍주를 쫓고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만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영이 이제 생명을 얻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은 살아 있습니까? 내 영이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내 영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로 영적인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영의 소욕을.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다수가 자기는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육신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거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 기도실 가서 아무리 기도만 해도 딱 들어보면 알아. 그저 육의 사람은요 다 아래 거를 구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문제, 방 빠지게 해달라, 무슨 사업에 좀 저기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온통 그겁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겠을 그것을 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자손들의 육의 삶의 안위함보다는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처음에 궁금하죠. 도대체 영이 어떻게 기도하나? 영이 기도하나 막 궁금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 은사 받은 우리 은사자들한테 이제 통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만 신기하죠.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은 방언은 뭐냐?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자기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비밀. 그러니까 자기는 밤새 철야해도 그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시옵소서. 뭐예요?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 주시고. 자매들은 대단해. 막 노트 한 권에 그 배우자 조건을 다 쓴대. 키는 얼마야 되고, 어떻게 되고, 성격은 어떻게 되고, 취미는 뭐야 되고. 대단한. 전부 다. 그저 그냥 땅의 것을 그냥 밤새도록 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방언 통변 받아보면 영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몇 번 통변 은사 받아보면 이제 거의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굳이 통변 자기가 그걸 받지 않아도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구하는 것이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의 의지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로마서 8장. 자, 8장. 자, 6절로 8절이죠. 자,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말하고 있죠.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이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담이 한번 그와 같이 영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택하여 아담이 사망 가운데 오늘 영원히 그가 저주받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우리 3장 326페이지 1절 2절 또 읽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가 당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땅의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이가 당신의 육이라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영의 소욕을 쫓아서 영을 위해서 여러분 위의 것을 향하고 위의 것을 얻으려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도 영의 일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오늘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자아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워치만니는 여러분 그 25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죠.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내가 지금 영에 속해 있느냐 육에 속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전한 영의 소욕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그 이제 골로새서 앞쪽에 에베소서 또 앞에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또 읽습니다. 308페이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만 너희 원하는 거 그거 땅에 꼭 구하는 거 그거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그저 육체가 원하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희가 구하는 그 땅의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영의 요구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영혼 육 중에 바로 성령은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영을 지성소 삼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그와 같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정의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여러분의 이 자아가 성령께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을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있죠?
내 의지가 성령의 의지, 성령의 뜻 아래 무릎 꿇는 걸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있어요. 나 예배 가기 싫어.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왠지 말씀 보기 싫어. 오늘은 영적 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여러분의 감정을 무릎 꿇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 굴복돼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여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여러분을 자꾸 굴복시켜서 성령이 나를 오셔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소욕을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감동해주시고 내가 성령 앞에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아얄팍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은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정말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정말 영의 소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자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예수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